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 자신을 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알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7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친히 말씀하시겠다라는 의미이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제 사명으로 확인시켜주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명이라고 할 때는 사명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의 일이 사명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사명은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또 교회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일 이게 사명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수행하는 일. 그래서 그 일이 끝나면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 내가 해야 할 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이루시는 거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일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순종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나의 의를 꺾고 하는 게 순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이루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이루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이루는 거.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사명이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것이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늘 사명이 동반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때는 우리에게 늘 이적,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그 모세를 통하여서 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기적은 우리 현장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성경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손에 주어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적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기적을 맛볼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 어리석고 부족한 자들,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끔은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과 싸우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늘 우리가 다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앞에서 순종 또 그 이적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7장 14절부터 이제 열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재앙이 시작됩니다. 지금 전남 광주에 가뭄이 극심합니다. 계속 문자가 오고 아파트에는 방송이 아침 저녁으로 나오고 또 뭐 문자가 날라오고 또 막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동복 때문에 물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오늘날도 물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물이 중요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의 근원이었던 곳이 바로 나일강이었어요. 그들이 거의 우상 숭배했던 그곳이 나일강이었어요. 이런 숭배의 대상의 나일강이 물이 피가 됐다는 것, 이거는 이제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8장 9장까지 가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개구리, 그 다음에 먼지가 이가 되는 사건, 그리고 파리가 가득한 사건, 그리고 가축에 돌림병이 돌아서 가축이 죽는 사건, 사람의 몸에 독종, 악성 종기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 우박이 내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네들의 중심으로 자기네들이 이루어 왔고 이런 것들이 섣불리 무너지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조금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 우상 숭배로 빠져드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구리 재앙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들에게 개구리는 그 하나의 신이에요. 신. 여신 헤케트라는 신이 있어요. 한두 번쯤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신화의 그림에 보면은 창을 들고 사람 몸을 입었는데 머리는 개구리예요. 그런 장면 보면 이들이 개구리를 신처럼,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여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그들은 하나씩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재앙 같은 경우도 애굽 왕이 말합니다. 이제는 조금 두 손 들려고 하는데 너희들 제사를 드리려거든 애굽 땅에서만 드려라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해방시켜서 그들을 광야에서 지낼 것입니다 라고 그것도 싸움을 합니다. 제사의 방법을 그들 스스로 제한을 시키려고 해요. 해방시켜주기 싫고 빼앗기기 싫고 그러한 제사의 방법들, 예배의 방법들, 우리가 제단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영상으로도 아니고 이제는 나의 스스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축이 돌림병으로 죽습니다. 사람 몸이 악성 종기가, 그 모든 것들, 재산, 가축, 사람 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건 모세의 일이 아니었고 우리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이 그 일을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크고 작은 사명을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사명을 잘 발견하여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 순종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알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